아멘. 자,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정교인 식탁교제 및 목장 모임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짧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곳이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찾아보니까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에서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쉬지 않고 매일 걸어도 약 한 3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형 에서의 그 추격을 피해서 급하게 야곱은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도망가던 중에 11절에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자, 야곱이 도착한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어떤 곳? 특정되지 않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거친 광야 중에 한 곳, 그냥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모습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곳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태어날 것이다.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죠. 형이 동생을,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까지나 복을 빌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장 27절부터 2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단지 초라한 행색의 도망자 신세잖아요. 도망자. 그렇죠? 아버지가 빌어준 그 복이나 유산을 물려받기는커녕 지금 당장 누울 자리 하나 없는 노숙자 신세인 거예요. 노숙자 신세.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기는커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였던 겁니다. 야곱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저 이름 없고 초라하고 메마른 그런 광야에 지금 그가 도착한 그 광야의 어떤 곳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그 어떤 곳에서 어떤 돌 하나를 주어서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는데요. 땅과 하늘에 연결된 층계가 나타나고 개역개정에서는 사닥다리를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그런데 이거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 그러면 우리는 사다리를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층계를 말하는 겁니다. 층계, 계단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어쨌든 계단이 있고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단 위에 서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더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고 메마른 광야의 그 어떤 땅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어떤 땅에 의미를, 이름 없는 그 어떤 땅, 그 평범한 초라한 그 어떤 땅에, 메마른 그 어떤 땅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증표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그 시간들 속에서 무슨 일들이 얼마나 너의 인생 속에서 벌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너는 이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게 내가 약속을 이루었다는 증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야곱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그 어떤 땅이죠? 그 어떤 땅에도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그 어떤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베고 잤던 그 어떤 돌 하나를 그 자리에 기둥으로 세워서 거룩하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야곱처럼 그렇게 고달프고 고독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함께합니다. 고달프고 고독한 그런 인생인 거죠. 야곱도 비록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였지만 그는 덩그러니 혼자서 메마른 광야에 던져져 외롭고 힘겹게 처음 가보는 그 험한 길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전에는 항상 내 편이었던 그래도 어머니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뿐이다. 나 혼자. 그 넓은 그 메마른 그 광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지금 그 덩그러니 혼자 그렇게 던져진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잠이 깬 야곱이 고백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소에도 계시고요, 기쁨의 장소이든 슬픔의 장소이든, 나 혼자 있는 장소이든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장소이든, 그 어느 곳에 것이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초라하고 메마른 그 어떤 땅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요,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나는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호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완악하고 어리석은 나를,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믿음 없는 나를, 그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진정한, 세상이 주는 그런 것 말고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내 인생에 그 어떤 땅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리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